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잠깐 요약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직장과 가정과 섞여있는 모든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함께 모일 것을 기대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요즘에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기 말씀이 심령을 깨우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들을 나눌 수 있는 영상 인사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자기 순서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면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좀 보내고 있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또 전화를 드리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부담스러운 친구들,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스스로 사진도 물론 찍지만 영상을 통해서 짧은 인사말 또 각자의 어떻게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테이블을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10,000명이었더라. 제목이 이스라엘을 지켜라 12명의 사사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성경통독 41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백성의 말씀은 사사기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12사사가 있는 사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이 없어요. 리더가 또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역할도 감당하게 하고 군대의 장관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고 재판을 감당하는 재판장 역할도 감당하게 되죠. 오늘 가나안 백성과 기업 분배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고 그 정복 과정으로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내주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기존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익에 따라서 편한 대로 종으로 삼고 또 그들을 함께 그 일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그냥 내어버렸다는 것이죠. 놔둬버렸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말미암아 결국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당시 가나안 땅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만든 것처럼 특별한 공성법으로 성을 만들고 각자의 경제적인 것들 애굽 땅과 이집트를 통해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기타 나라의 광범위하게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부쳐가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왕 없는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런 사사의 시대가 35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활동 순서로 보면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인물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성경책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알겠지만 로마 이야기처럼 삼국처럼 정말 역동적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인물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이는 게 포인트 같아요. 오늘 온니엘이라는 장수가 나오는데요. 드비를 점령해서 갈렙의 사유가 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에 이바였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라는 뜻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 에훗, 왼손잡이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고전에 자기에 등장하는 어복장검, 물고기 뱃속에 숨긴 검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로 장수 1만 명을 죽인 영웅적인 부분으로 나옵니다. 사사기에 짧게 기록된 사사 3가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정사 600명을 죽여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이 역사들이 이루어가죠. 반면에 또한 여자 한 사람이 나오는 드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시는 것처럼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여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해왔습니다. 그럼 여성으로 신분으로서 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드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야사 남자 사사들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제언자라서 분쟁을 조정하고 전투를 이끄는 승리 또 전투의 군인으로서 또 인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또 결혼한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뜻은 꿀벌이라는 뜻인데요. 부지런의 일에 맛과 향기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위대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여자의 몸이지만 그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자 사사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만 물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역할들 또 여자로서의 역할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역할들이 남자도 물론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여자라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기드온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산명용사는 성경을 한두 번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냥마당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가난한 농장과 과수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함께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 한 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넘기셔서 이제 그들이 그 군대와 함께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이 22,000명이 모였어요. 다 돌아가라고. 남은 자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또 7명을 물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구별해서 마지막에 최소 300명을 찾쳐내냅니다. 어떤 보면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싸움이라고 봤을 땐 싸움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래 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도 100명밖에 안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 불하나의 기습작전으로 그 연합군들을 완전하게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잘나거나 환경과 병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그에게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서 물론
사용되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사람에 대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뭘 못하는데 뭐가 없는데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내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열등감과 도전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 그 고민들 가운데 또 직장에 있지만 그 직장의 어려움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또 어려워져서 내가 과연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도를 들어서신 것처럼 그 평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인물로 그가 사용된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 삶 가운데 마지막에 그가 마무리하면서 완벽한 사랑, 흠잡을 데 없는 사사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그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 불구하고 기도는 자기는 인생 가운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사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기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치 권력에는 겸손했지만 사소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온 미디안 사람의 금장식을 그가 받아서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2년 정도 기념품을 가졌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음란한 우상을 만들었고 결국은 많은 여인을 삼아서 그가 7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게 모든 자녀를 죽여버리는 비극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가 아름다운 것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그의 작은 욕심들, 그 아니라 생각들로 말미암아 끝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작은 연약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짧은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일 그냥 이 짧은 시간 그냥 편하게 이외 기도원 가운데 이제 삼손이 나오는데요. 그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사계의 슈퍼스타죠.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긴 머리 휘날리며 날아가는 핸섬 가이,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힘도 세고 잘생겼고 머리도 길고 요즘 말하는 꽃미남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인생으로 그가 이미 태중에부터 구별되었고 또 태어나부터 머리에 색도를 내지 않아서 그의 삶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통관심이었고 이방 나라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같이 살아고 결혼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는 역사가 있지만 결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미션이 끝나고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가 좋아하는 그가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만 행동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 여자를 또 만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동의하지 못하는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 여인의 그 강력한 이 요구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된 말미암아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과 들라 이야기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라줘서 그가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머리카락은 결국 하나의 방법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가 그렇게 힘쓰고 그 모든 사람들을 쳐주기만 한 용사의 힘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은 말미암아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그가 떠난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또 여자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결국 자기를 떠난지를 알지 못한 말미암아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머리카락이 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도전해 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변함없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가 모든 가운데 지혜 주신 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데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그를 올바르지 못한 말만 떠나지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블레 사람들의 그 야유와 비난을 받게 되는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하라고 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결국 그 일들도 지혜롭게 잘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앞에 그 여자 앞에 자신의 갖고 있던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말미암아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마지막에 오늘 어떻게 됐죠? 사도행 마지막에 18장 26절 28절 말씀에 사도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소서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서 하고 이야기하면서 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삼손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삼손의 마지막 가운데 38절 30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죽기를 원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병명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삼손이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돌아왔을 때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야, 너 그동안 니하고 힘들어 살았잖아. 왜 마지막에 와서 나한테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그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삼손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명의 사사를 태워서 계속적으로 잘못하고 범죄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리더를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이제 2주 앞으로 3주 앞으로 앞두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한 너무너무 큰 사랑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들 또 사사기의 기도원과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랑은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학교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승진의 문제, 결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대로 여러분 응답하실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고 실패하지 말고 네 어려운 건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장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을 때에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사들이 무엇보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택들을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어간 것은 하나님과 늘 바로 서 있고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희 각자의 처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승진의 모든 가운데 이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은 우리 성들에게 늘 함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인생과 꿈과 비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